오늘은 열왕기하 9장, 10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이런 얘기가 9장, 10장에 걸쳐서 쭉 나오거든요.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이며 요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 한 명에게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나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전에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피를 이세벨에게 이제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거는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오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 했는 말씀을 지금 여기 되풀이하고 있는데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세벨의 주검을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예언자의 시종은 이제 돌아가고 예후가 밖으로 나오니까 거기 지금 예후가 어디에 있냐면 길르앗 라못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람 왕을 따라서 전쟁하려고 지금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하들,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었어.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어.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이걸 곧이곧대로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이렇게 그냥 둘러대는 거죠. 그냥 대충 이거를 말하기도 좀 두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 주시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여기서는 아마 예후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요람 왕을 치려면 이 군인들, 장군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의 말이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하였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에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바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요람이 기마병을 보내어 평화의 소식이냐고 이제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후가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뒤를 따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기마병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수병이 왕에게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으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예후를 만나러 나가는데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네, 하필 나봇의 땅에서 이제 만났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는데,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이렇게 하니까 요람이 이거는 반역이구나 이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달아나는데,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려졌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후에 의해서 요람 왕은 죽었고,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종 무관에게 말하였다.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람을 따라다니던 시종 무관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람의 죽음을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와 그대가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도 기억할 것이요. 네, 둘 다 사실은 그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아합을 따라다니던 장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아합을 저주하는 소리를 자기들이 그때 직접 들었다는 거죠. 예. 주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그대는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내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왕을 죽이는 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밭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반역이 아니고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역이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인 요람 왕을 병문안 왔잖아요.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후손이거든요. 아합 왕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 아합 왕의 후손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병문안 하려고 이렇게 왔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만약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고 유다 땅에 있다면 죽일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죽이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이런 심판을 지금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아방의 딸 아달리아의 아들인 아시아 왕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참 희한하죠. 왜 하필 굳이 이렇게까지 눈 화장하고 이렇게 막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표현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그게 평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는데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이렇게 하니까 두세 명의 내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래서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말에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단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다. 네, 이렇게 그 이세벨이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완전히 너무나 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 끝이 너무나 끔찍하게 죽었죠. 그 내간들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장 믿고 신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배신당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서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주려고 찾았는데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주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걸음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죽은 것도 나봇의 포도원, 그리고 이세벨이 죽은 것도 나봇의 포도원. 결국은 나봇이 굉장히 억울하게 정말 죽었잖아요. 이세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래서 나봇의 땅에서 지금 심판받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 나봇의 땅이 심판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판의 땅이구나 여기가. 범죄를 심판하는 곳. 범죄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정말 자기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죄 없는 자를 죽이고 막 이렇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나봇의 땅에서 심판을 받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죽은 이곳은 사실은 나봇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죄 없는 사람의 죽음. 그런 죽음인데 그 죽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죠,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자리는 아, 여기가 심판의 장소구나. 그 죄악을 심판하는 자리, 범죄한 자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란 이 운명은 죄악을 심판하는 그 자리잖아요. 사탄을 멸하는 자리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사탄을 멸하는, 선악과를 멸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봇의 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죄를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주저함이 없이 여기서 심판의 땅인 이 나봇의 땅에서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 자손을 진멸하는 이걸 보면 조금의 망설임이 없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범죄를 그냥 단칼에 그냥 완전히 심판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 그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완전히 멸해라. 어린아이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쌍하게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랑 같이 지금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좀 끔찍하고 와 진짜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탄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 나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속이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아들의 위치에서 이탈하게 하는 선악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렇게 완전하게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 선악과 세력은 조금도 불쌍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연민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내가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 생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냥 단칼에 그냥 쳐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어떤 선악과의 어떤 잔재들은 그냥 이렇게 오늘 예후가 하듯이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 생각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아합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관리들과 원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고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후가 하나님이 뭐 예후를 들어서 왕을 세우고 아합을 심판하도록 이렇게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예후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아합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죽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많은 관리들도 있고 많은 원로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합의 후손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후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아합의 후손들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내가 다 죽일 건데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합의 후손들을 너희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을 들을 것이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어?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 죽인 게 아니라 유다 왕까지 지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예후에게 지금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후를 따라야 되죠,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후가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아합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후손을 이제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무시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 왕을 죽이고 그 후손들을 지금 완전히 다 죽이고 이거는 뭐 엄청난 반역이고 역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볼 때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죠. 백성들이 막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까지 다 요람 왕을 따르던 아합 왕을 따르고 이렇게 하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죽이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두려울 건데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일깨우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 예후 장군이 반역을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아합 가문을 심판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네. 아합에게 속한 모든 관리들, 친지들, 친구들, 제사장들 다 죽였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 후손만 죽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이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어떤 세력, 선악과 세력, 이방 세력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완전히.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은 내가 조금 더 봐주면 안 되고 아주 작은 거라도 이걸 봐주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내 전부를 점령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도록 결국은 세상에 쓰이고 나 자신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이 거역의 세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세력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 왕의 친족이 또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아합의 후손이 유다 왕궁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를 쳐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남유다에 쳐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전쟁이 돼요. 남유다하고 전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유다의 왕도 그 북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거기서 죽임당했고 지금 여기 그 형제들도 진멸의 대상인데 유다 땅에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사마리아로 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합의 외손자들이겠죠. 누구인지 물으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예, 문안을 드리려고 북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왕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뭐 친족들에게 문안 드리러 왔다는 거니까 지금 뭔가 왔다 갔다 이 왕래가 많다는 거죠. 아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돈지간이고 그 이세벨이 외할머니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왕래가 많겠어요.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그들을 생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생포해서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네, 이렇게 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게 참 신기한 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후손들까지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요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이 사람은 도대체 제사장인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딱 나와요. 그리고 전에도 안 나오고 후에도 안 나오는데 이 여호나답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래요. 그러니까 겐 족속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족속, 겐 족속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막 우상 섬기는 게 아주 만연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후도 이 사람을 만나서 아주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 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인정한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여호나답이 예후를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걸 보면 백성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여호나답이 지금 이런 와중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도록 예후를 이제 도와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친족, 후손 이런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잔인하다.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 이렇게 숙청하고 이러면 너무 잔인한 일인데, 이건 성경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적은 언제든지 사탄 선악과밖에 없어요. 사탄 선악과를 완전히 멸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탄 선악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애야 될 적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안에 있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멸하는 거지. 내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뭐 누구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없애야 될 적은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 왜냐하면 내 적은 사탄 선악과밖에 없거든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적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건 사탄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는 어디에 있냐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려고 해요. 항상 적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을 멸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전쟁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적은 오직 사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나에게 들어와요. 나에게 들어오는 적이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사탄 선악과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오직 유일하게 사탄 선악과밖에 없고 그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이건 가짜구나 하고 버려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사탄 선악과를 내가 좀 지지하고 따라가고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고 나는 하나님께 쓰여질 사람이다. 이것만 딱 남아 있어야지 뭔가 뭐 그래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내 생각, 내 옳은 생각 많잖아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지자들도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처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죠.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몰살시킬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고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그리고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여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를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예,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까봐 그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후가 군인들에게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게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심판하고 그 후손들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게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바알을 섬긴다면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고 이건 완전히 사탄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형상으로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 먹고 사탄의 형상이 된 상태니까 이건 하나님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이게 공존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진멸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바알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예,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죠. 지금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없애지 못했다고 하는 산당까지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으면 정말 완전히 깨끗해져서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그 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거든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섬겼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유다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넣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도 결국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거기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에게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받고 4대 자손까지는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왕이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4대까지 간 왕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예, 여로보암의 죄가 거의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진멸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어떤 세상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끝내기 쉽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끝내고 교회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단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를 잘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는 더 끝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끝내기 어려운. 그래서 바알, 우상은 끝내기가 어쩌면 쉬운데 이건 완전 세상이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 이런 거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건 끝내야 되는구나 하고 끝내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 섬기는 거는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돌아서지 못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섬겨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딱 여기서만 섬겨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에만 오신다.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의 운명, 그 운명 안에 있는 사람과만 하나님 만나신다. 하나님 오직 그 자리에만 오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의 운명, 육체로 지어져서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숨쉬고 살아있는 오직 나는 그 사람을 쓴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 사람의 운명, 육체를 가졌고 죽는 운명 가졌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거예요. 이건 그냥 실제거든요. 이 실제로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 표현체로 내가 살 수 있고 오직 이걸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 육체가 회복되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육체 운명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회복돼서 사는 그걸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육체의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으로 섬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으로. 근데 이 생각이란 것은 선악과에 속은 거거든요. 선악과에 속은 생각으로. 내가 선악과에 속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준 예수의 십자가, 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운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선악과가 들어올 수 있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너무 쉽고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다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정말 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교회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모든 것을 생각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이 아닌 생각으로 섬긴 거예요. 이 생각으로 섬기다 보면 내 좋은 것으로, 내 좋을 대로 섬기기가 너무 쉽고 결국은 범죄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는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남편과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한 운명 회복 안 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생명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 사람의 육체를 원하시는데 육체는 드리지 않고 생각만 드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길. 다른 단에서 십자가 아닌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닌 다른 단에서 섬기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를 섬기는 거고 사탄을 섬기는 거고 이런 거예요.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고 이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면 그 안에 선악과가 딱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선악과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육체밖에 없어요. 사람의 육체, 숨쉬고 살아있는 산원의 기능을 가진, 산원의 기능,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거지. 기능, 이 기능은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이 전에는 내가 선악과에 쓰였다면, 이제 내가 이 육체가 회복되면 이 기능이 하나님께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생각하는 기능으로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이는 기능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때는 생각이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내 전부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육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전부구나.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내 모든 기능, 산원의 기능, 생각하는 기능을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길은 뭔가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생각을 따라가면 근데 갈라져요. 생각을 따라가면 갈라지고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가 돼요. 네. 여로보암의 길은 생각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갈라진다. 저도 지금이라도 즉시 생각을 따라가면요. 남편하고 갈라져요.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육체를 따라가면 남편하고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육체 가졌고 남편도 육체 가졌고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 가졌는데 나도 가졌고 남편도 가졌고 똑같은 운명 가졌구나. 그리고 이 운명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 죽음 안에 비밀이 있어서 사탄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알면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내 남편도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가 돼요. 네, 이 육체를 따라가는 이 길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직 그 자리에서만 내가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예후도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아서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고 남유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으면 없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으면 없애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후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세를 줬거든요. 엄청난 영광을 줬고. 그리고 그래서 아합의 후손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그럼 이때가 어쩌면 통일될 수 있는 만약에 예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통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예후는 하사엘과 계속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는 그 생각과의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데는 이기고 어떤 데는 지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이 선악과 그 생명이 내 안에 딱 있으면요. 완전히 멸해지지 않으면 전쟁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안에 거역하는 생명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이 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예후가 죽게 됐는데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정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야, 예후가 장군으로서 잘 서했는데, 그런데 장군의 한계를 결국은 못 벗어났다. 여로보암 시에서 못 벗어났다. 오늘 그렇게 딱 들으니까, 야, 진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네. 음, 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이게 그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네. 야, 생각이 아니고 이 육체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실현할 수 있는, 야, 그런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 그런 걸 갖다 허락받은 사람은 진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네.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면서도 그게 머물러 있잖아. 그걸 갖다 육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육체의 죽음. 예. 육체의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혼의 죽음으로 그치, 딱. 그치. 육체의 죽음은 생각이 아니지. 실제지, 그러니까 실제. 음.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죽음만 얘기했거든, 목사님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뭐, 죽음만 실컷 얘기했는데 이 죽음을 다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죽음을 평생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와서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꺼리게 하고 싫어했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육체의 죽음은 실제고 실제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실제로 하는 거. 근데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미화시키고 괜찮아. 생각으로 하는 거는. 근데 실제가 딱 나오니까 이걸 막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지. 죽음이란 말 듣기도 싫은 거잖아. 이게 실제인데. 그래서 진짜 뭐 없애고 뭐까지 없애는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아합 왕의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은 없앨 수 있어요. 바깥에 있는 건 없앨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참. 예.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예. 자기 말하자면 오늘 얘기에 따르면 생각에 따라서 생각으로 모든 걸 한 거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이름을 붙는데 다른 걸 한 거니까. 야,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네요. 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바알신을 섬겨버리면 그걸 바알신 없애는 것은 쉬워. 뭐 예를 들기가 좀 그렇긴 한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것은 참 쉬운데, 그걸 없애기는 쉬운데, 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악을 없애기는 너무 쉬운데, 문제는 이 선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걸 없앨 수 없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언급되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 예수가 이제 오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가 오는 것은 예수가 대책인데 예수가 어떤 대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도 아무리 예수가 와도
예수를 뭘로 해석했는가? 혼으로 해석하니까,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 여로보암을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오늘 그렇게 다 이렇게 생각과 실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우리가 육체에 주목했다는 것은 너무 이게 진짜 전환이고, 예, 야, 완전 이렇게, 그래, 이것이 그저, 말하는 구속이잖아요, 구속. 확실하게 구속된 것이. 진짜 구속은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구속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막 합니까? 예? 생각의 변화로 이 구속을 이해해버리니까, 이 생각에서 또다시 생각 간다 해서, 그게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지, 바뀌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 실제를 향한 생각, 생각이라도 산혼의 기능이 실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아주 유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다. 예후 예후 역시 여기서 안 되니까 예후가 아니고 예수가 와야 돼.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참 너무 참 그 안타깝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예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합할 수 없었다. 왜 그랬는가? 이게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보이고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예, 그 사람도 뭐 처음에 기세는 등등하게 어?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행동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기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구약이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 말하자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베델과 아까 내려오셨습니까? 산당을 놔두게 되는 다 없앨 수 없는 그런 사정까지 이르렀고 오늘 그런 얘기에서 보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것이 진짜 이게 진짜 보통 것이 아니고 진짜 엄청난 곳에 이르렀구나. 알고 보면 이것이 너무 쉬워서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이렇게 간단해서 그런 곳인데 이게 말하자면 생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달라 보이는 어떻게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하는 건데 이 진리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무시한다, 멸시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고 여기에 바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참된 삶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쉽고 진짜 또 매일 감사하고 감탄하고 행복하고 또 막 풍요롭고 이런 것들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정기 간증을 들으면 간증 할 것도 없다. 다 했네. 음. 이거는 구약의 얘기인데, 야, 참, 이때는 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막 죽이고, 막 살리고, 이런 것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 근데, 하긴 뭐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또 뭐 죽이고 살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참 생각을 쫓다 보면은 참 그 망상 진짜 생각으로 쫓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실체를 안다. 왜 예수 십자가가
그 죽음이잖아. 그러기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죽음으로 알 때 우리가 예수와 같은 그, 그 운명의 그 죽음, 그 죽음을 그 나의 그 운명의 죽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참 우리 속에서 항상 맴돌고 우리가 참 애를 먹는 이 선악과가 이 전부 선악과 싸움이잖아. 그리고 이 선악과가 이제 그때 돼야 그래 돼야 이 선악과를 알게 되니까 선악과를 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르면은 이 선악과를 멸할 수가 없으니까 참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더 길게도 못 하겠다. 참 네. 우리가 이게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거, 우리 육체를 지으셨다는 거. 우리 오늘도 그 목사님 말씀에도 그렇더라. 이 몸이 승리해야 돼. 몸이 생각으로 아무리 뭐래 해봐야 무슨 뭐 쇼부가 나는 게 없고 내가 이 몸이 승리가 온전히 져버려야 뭐든지 다 이길 수가 있는 기라.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몸, 육체 참 이것이 갈수록 너무 귀하고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여기 이 구약에 참 보여 이거 뭐 정말 이거 선악과 싸움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실제적인 예수의 참 그 육체 이거를 우리가 참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의 우리 승리가 있다는 거 이걸 그래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 네. 우리 삶이 그저 감사다 진짜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은, 그, 구약 안에서 선악으로 조금 이렇게 교정받아가면서 아무리 해도 뭐 행동은 있잖아. 그 열매는 우리가 조금 있잖아. 고칠 수 있는 거 몰라. 뭐 왕이나 그의 그 아들을 통해서 아까 손일이 말씀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행동은 조금 뭐 바뀐다. 뭐 담배 피우던 담배 안 피우고 도둑질 하던 사람 도둑질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조금 교정이 되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게 만약에 구약 안에서 그 구약의 선지자나 그런 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칠 수 있으면 안 고쳤겠나? 결국은 답은 죽음 안에까지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전환이 안 되는 이 전환이 전혀 안 되는 거라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분열되는 것이다. 가짜다. 죽고 싶다. 생각이 가짜다는 거를 수없이 가짜라는 걸 알지만은 그 가짜인 내가 삶이 안 오면은 이거는 버려질 수도 없어. 가짜라는 걸 알아도. 가짜라는 거 알고 그걸 이거 가짜야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바뀌느냐?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 나는 내 경험으로 절대로 안 바뀌는데 그래서 유일한 진짜 오로지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었는 게라 오로지 한 방법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을 보여준 거. 그 죽음 예수 십자가에서 있는 그 죽음을 보면 나도 예수와 똑같은 죽음을 갖고 있는 육체고 예수는 나와 똑같은 죽음을 갖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의 경륜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는 그걸 알았지만 우리에게 씨가 못 됐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을 보여서 우리에게 하나의 씨로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씨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줬다는 것이 너무나 오늘 큰 은혜로 다가오고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진짜 울어도 소용없네. 산에 가서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네. 선악과 없애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람 안 죽고 우리가 운명인데 그걸 또 안 할 수도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길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정된 우리에게 있는 그 운명을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순열이 말씀드리니까, 내가 순열이 말씀을 요즘 구약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필수는 자기가 구약이 재밌다 하는데, 순열아, 나는 필수나 구약이 이름 나오면 나는 내 병원에 갔다고 어느 병원에 갔다 오는지 병원 이름이 생각 안 나가 한참 해먹어. 한빛병원에 갔다 왔잖아. 다리 아파가지고. 한빛이 생각이 안 나는 거 한자는 생각나는데 빛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왔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 내 친구한테 금방 극했잖아. 자 이름이 누구라 했잖아. 맨날 구살에 묻으면서 맨날 구살에 묻어 맨날 웃어가면서 맨날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게 부활 생명으로 해서 뭔가 영광스럽다는 게 뭐 세상적으로 뭔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 안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어졌다는 거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 순열의 변화가 너무 아름답고 이 표현은 아름답다 해야 되나? 근데 내 이렇게 석글을 이렇게 쓰고 싶어. 순열이는 착한 사람도 아니다.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순열이는 참 존재로 사는 사람이다. 존재로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손대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대로 사는데 아름다움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보인다. 밥 먹으면서 그 생각 잠깐 들어가지고 순열이 글을 어머니하고 있는 일상을 보고 답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안 돼요. 쓸 시간은 되는데 표현이 안 돼요. 내가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야, 진짜 존재가 바뀌는 거지. 아담 안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이쁘고 잘 살고 그렇지. 선한 행동하고 어, 그런 사람 쎄빛깔이다. 게임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걔가 말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렇게 우리 앞에 순열이가 보여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또 어, 존재 자체가 사람의 길이니까 사람의 빛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고 그래서 왜 순열이 복음이 이런데 왜 안 듣나 순열이 복음 말고는 없다 최종적으로 그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야 정말로 음, 있잖아 음,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네. 전기 착하잖아. 전기 착하다고 그 갈등에서 뭐 착하다고 그게 갈등이 끝나더나? 안 끝나지. 아이고 죽은 듯이 살란다 한다고 속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나? 아니지. 근데 우리가 존재가 딱 바뀌어 보니까 정말로 있잖아. 생각에서 존재로 딱 바뀌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참 존재가 바로 죽음 있는 육체라는 사실로 진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내 삶도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정말로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노? 전에 내가 늘 불안했다 했잖아. 내가 또 남들 보면 되게 조금 이렇게 간도 커 보이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속에서는 불안이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다 사람마다 그게 다 있지 싶어.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일도 없다. 완전 생명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해주지도 못해. 이거 하나님이 만든 작품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명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삶은 우리가 선물 받지 못해. 우리의 존재가 그냥 선물이고 우리에게 그냥 어, 그렇게 그냥 사라지게 하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야, 언니는 진짜 표현이 탁월합니다. 실질적인 가니까 좋다 진짜. 언니 아니, 진짜 아무리 이게,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 순열이 언니 보고 착하다 보지 놀라워. 마라. 순열이 보고 어른 모신다고 착한 사람으로 보지 마라. 순열이 착한 사람 아니다. 옳은 사람으로 보지 마라. 옳은 사람 아니다. 순열이는 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존재로 참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 너무 아름답다. 그런 그게 생각이 참 딱 보면서 사람이잖아. 참 들더라니. 사람. 그게 언제 생각이 들었나마?
선녀라, 하나님이 어저께 지은 말고 참 그저께 그 사람. 생각이 들더라니까. 음. 우린 착한 사람 아니야. 옳게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냥 존재로 사는데 아,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하나로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뭐 하노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 아멘.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지. 아니 순열이 음, 성질이 내게서 순열이 성질이 보통 있잖아. 그거 뭐 하노 깐깐하다 해야 되나? 확실하지 않으면 야는 웃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봐도 뭐 맞아. 찝찝하마 이거는 못 웃는 거야. 일부러 뭐 웃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뭐 그래도 조금은 용납이 안 돼도 다른 사람한테 체면상 좀 웃어주겠지만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근데 맞아. 표정 순일이 얼굴 안에 그 정말 실오라기 같은 구름 한 점 없다니까. 그리고 또 언니 생활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나도 오빠하고도 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 부딪히는 것이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딪혀도 거기서 우리가 갈등이 없는 거. 나도 오빠한테 뭐야 하면서 막 하고 그러거든. 근데 남들이 보면 뭐 저기 죽었나 안 죽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안식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지. 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거는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인데, 그러고 나서 생각으로 막 괴로운 그게 딱 없는 거지. 그렇지. 진짜 그게 음, 너무 신기하지. 아멘. 아멘. 아름다운 밤. 야, 언니는 정말 표현이 탁월해요. 내가 그래, 생명을, 옆에 있잖아. 자기가 실제적인 그거 경험을 하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야. 내가 생명이야, 생명.